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굉장히 실망했다, 이런 뉘앙스를 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이런 고백은 이스라엘이 진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을 때 많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비슷한 고백이 이전에도 있었죠. 나의 길은 하나님께서 벗어났으며 나의 송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갔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있었죠. 어, 아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거고요. 이게 뭐 무슨 신사한탄하고 불쌍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굉장히 불신앙의 표현이다 할 수 있어요. 특히 이 부분에서는 이 전까지 13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놀랍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 13절과 14절은 히브리어 그 접속사로 이어져 있는데 와우라는 접속사로 이어져 있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구해 줄 거야. 그런 일들이 내가 내 주권 가운데 그런 거 행할 거야.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고 있지 않는데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너무 힘든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드는 상황은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 에,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아직 바벨론이 등장하지도 않았고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은 때였지만 지금 이 말씀은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를 이제 그때 그 미래 시점 그때를 생각하면서 예언을 하는 거니까요.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이렇게 힘든데 뭐 하나님 뭐 맨날 뭐 구원해 주신다고 그러고 난 모르겠고 아무튼 지금 힘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지 우리도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겠죠. 분명한 거는 이사에서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실 거야. 그러면서 여호와를 구하지도 찾지도 않는 이런 모습들은 이스라엘이 정말 패역했을 때 했었던 행동들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찾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15절 말씀이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14절까지 이스라엘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 있을까? 어, 하나님께서 잘한 거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마치 자기들을 잊어버린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답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14절까지. 근데 15절을 보면은 이게 이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무 감동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외워야 되겠어요. 저도 묵상하면서 이거는 외워야 되겠다.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다. 근데 저는 문맥을 보면 더 감동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혹시라도 육체의 부모가 너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정말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부끄럽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다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안 될 것 같지만 해보고 다시 그 길을 가고
내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고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고 하는 이런 모든 동력들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아니겠습니까?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 동력입니다. 동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새로운 동력이 되어서 우리 심장을 뛰게 할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반드시 어,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뭐, 너무 좋네요, 은혜롭네요 하고 끝 잃어버리면 아주 곤란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는 자리에 가야죠. 안 갈 수가 없죠. 예. 16절은 15절에 또 강조한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도 감동적입니다. 이 당시에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노예들이 주인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마치 자신이 노예인 것처럼 우리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어, 그 죄인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죄가 없으신데 죄인처럼 노예가 아닌데 노예처럼 그 손바닥에 주인의 이름을 새긴다. 우리는 주인이 아닌데 우리의 이름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손바닥에 새긴다. 일단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잊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이렇게 분명하고 강조하면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정말 네 그렇죠. 저도 제 마음과 제 삶을 참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며 사랑하신다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것도 더 귀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쵸? 그들은 혹시 이거 15절이고요.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을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벽,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항상 내 앞에 섰나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잊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성벽이 내 앞에 항상 있다. 어, 항상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지켜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어, 여기서 어, 그 내 자녀들이 빨리 걷는다는 얘기는 포로로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거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모습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했던 자들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었죠. 그들은 떠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쭉 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 사방에 있는 자들이 어,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실제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복음이 열방에 퍼지면서 어,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여호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장식처럼 몸에 찬다는 얘기는 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쵸? 이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예루살렘이 황폐한 땅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졌지 하면서 굉장히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이제 마치 장식을 한 사람처럼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하지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자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 신약 시대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다. 이 말씀도 앞선 말씀과 비슷하죠. 이제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 내 파멸을 당했던 땅 예루살렘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비좁게 될 것이다.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음, 그리고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다. 어, 어, 대적들이 다 떠나갈 것이라는 거죠.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어,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어, 여기서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는 어, 이 번성할 거라고 다시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은 상황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 자식을 잃었을 때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네,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 자녀를 낳은 것, 이것이 바로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의 희망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자식을 잃은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자녀가 생긴 것처럼 갑자기 회복이 되었어요. 어, 하나님께서 갑자기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또 그 자녀가 내 귀에 이르기를 이곳이 내게 좁다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자녀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녀를 잃어서 완전히 절망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많이 많아지게 할 정도로 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복음이랑 연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될 그런 아주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의 기쁨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어, 이게 지금 이게 갑자기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다 왔냐?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회복이 됐냐?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놀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것만 봐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잘해서 회복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냥 다 뻔한 말로 들려요? 만약에 이런 말들이 너무 다 뻔한 말로 들린다면은 전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별로 힘들진 않아요. 요새 별로 힘들진 않으면 아니 힘들진 않은데 회복시켜 준다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죠. 아니 힘들진 않는데 회복시켜 준다니까 그쵸? 힘들어야 회복시켜 준다는 메시지가 좀 위로도 되고 그러는데 그냥 별로 힘들진 않으니까 회복시켜 준다는 말이 그렇게 감동으로 안 닿았고 이제 다 알고 있는 말 뻔한 말로 이렇게 들린다면은 지금 별로 힘들지 않으신 거예요. 만약에 지금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다면은 이 말씀이 크게 와닿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 살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면서 또 이런 고난 중에 있는 분이라면 더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까? 정말 잘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포로 생활이라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으니까요. 더 이 말씀이 와닿을 거고요. 근데 와닿지 않는다면 이제 고난이 없는 상태인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이 말씀이 와닿지 않는다면요. 사명 가운데 있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도덕과 윤리와 가치 기준을 대로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살게끔 만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끔 하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삶이 이제 없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려고는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제자를 삼으려는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쉰다는 거죠. 쉰다고 이제 하면서 어, 그 쉰다는 얘기를 한 80대 정도 돼서 하면은 좀 이해가 가겠는데 아니 20대 30대가 자꾸 쉰다고 하면은 쉴 수 있어요. 네, 쉴 수 있습니다. 네, 쉴 수 있는데 어, 그렇게 꼭 쉴 만한 때는 아닌 것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들이 너무나 이제 위로가 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왜 위로가 되냐면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려고 진짜 제자를 그냥 삼는 게 아니고 제자 낳는 제자 그러니까 영적 재생산 승법번식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제자를 키울 때 마음을 주고 그 케어만 해주면 안 돼요. 적절히 도전하고 훈련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친밀한 관계를 쌓고. 그래서 정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사람을 키우고 양육시키고 아, 너도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냥 받을 것만 받고 그냥 쏙 입 닫고 도망가 버려요. 막상 헌신할 땐 안 하고 아니면 한 번만 딱 헌신하고 그냥 아, 자기는 여기까지라고 하면서 도망가 버려요. 저는 이제 많이 그런 그런 것들 많이 당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정말 힘들어요. 뭐랄까요? 배신감도 좀 들고, 예, 배신감 가지면 안 되는데, 생각도 좀 들고. 아니, 그렇다고 뭐, 그런 삶을, 살아야 내가 너한테 사랑을 주겠다. 꼭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예. 제자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 일단은 사랑을 주는 거였죠. 근데 사랑을 주면서도 아, 너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제자 나는 제자의 삶을 권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죠. 어, 그런데 그렇게 잘 안 살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야,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이 영적 재생산의 삶이 진짜 제대로 살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너무 악해. 나도 그렇지만 고마운 줄을 몰라. 그리고 받는 건 잘하는데 베푸는 건 안 해요. 특히 영적인 부분은 더 그래요. 교회에서 뭐 훈련한다, 뭐 한다, 뭐 하면은 다 해요. 근데 막상 자기는 제가 단적인 하나 예로 갑자기 생각나서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홈빌더도 해주고 신혼부부들 홈빌더도 해주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들 예비 홈빌더도 해주는데 그런 거 하자고 그러면은 해요. 오, 되게 좋아해요. 그 그래서 하는데 근데 이제 막상 제자를 삼으라고 하면은 야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안 된대요. 홈빌더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다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된대요. 근데 너 제자 삼아라 그러면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데서 안 된대요. 저는 시간의 문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제죠.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죠. 네. 받을 때는 시간이 많은데 주려고 하면 시간이 없대요. 네, 그만큼 네. 저는 그런 거 볼 때, 아, 진짜 많은 생각이 들어요. 예비 홈빌더도 결혼 앞두고 있는 커플들한테 해주는 건데, 뭐, 내가 그 해주겠다 그러면 좋아해요. 그, 잘 받아요. 근데 이제 그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들한테 너도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은 결혼 준비해야 돼서 안 된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근데. 음. 네, 22절도 23절도 다 이제 비슷한 표현들인데요. 예, 제가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22절은 21절의 질문으로 끝나잖아요. 이 사람들 다 어디서 생겼지? 이렇게 질문으로 끝나는데 22절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는 겁니다. 어디서 생겼냐면 내가 다 불러 모은 거야. 민족들을 향해서 내가 기치를 세우고 민족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내가 승리하여서 얻어낸 거야. 여기서 손을 드는 것, 그리고 기치를 세우는 것 이런 거 다 전투할 때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들을 향해서 전투를 하셔서 어, 이
아들과 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전투하셔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사단과 싸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 이 왕부나 이제 그 왕비들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루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통치했었던 이방 사람들입니다. 어, 그들이 어, 그들이 유모가 될 것이다.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이방의 통치자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자들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고레스죠.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분명히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로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 이스라엘을 오히려 도와주죠. 그죠? 포로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네, 오늘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